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지만 원인과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언뜻 보면 짧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과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죠. 요즘처럼 빠른 리듬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는 욕망이 끝없는 구덩이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과에만 매달리다가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때에 불교의 지혜는 마치 밝은 등불처럼 우리를 번뇌의 안개 속에서 꺼내주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선종선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핵심에 한 걸음 다가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코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일들로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루한 교리에 그치지 않고 누구든 현실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야기 속에서 답을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복잡한 용어 대신 누구나 알아듣기 편한 말로 불교 경전의 깊은 세계를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매일 도서관에 앉아 목어만 두드리면서도 정작 경전을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도서관 관리인이 물었죠. 왜 책은 읽지 않고 목어만 두드리십니까? 수행자는 나는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관리인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고, 수행자는 다시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짜증이 난 관리인이 내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자. 수행자는 깊이 절을 하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제야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진리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선에서는 말과 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어나 글은 이해를 돕는 도구일 뿐, 궁극적인 진리는 스스로 내면을 관찰하고 체험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으면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에서는 그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여 마치 사탕의 단맛을 직접 느끼듯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어느 스님이 편지를 들고 다른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는 장로께서 보내신 것이라는데 정작 그 장로는 어디 있습니까? 편지를 전해준 스님이 편지는 이미 드렸으니 장로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큰 스님은 하지만 편지를 열어봐도 장로님은 없잖소 라며 집요하게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주고받다가 결국 알아차리게 된 것은 이른바 장로라는 것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나 특별한 칭호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가 그 사람을 장로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지위나 직함에 집착하지만 선에서는 마음의 통찰이 없는 칭호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봅니다. 다른 일화에서 어떤 제자는 자신이 이미 깨달았다며 불경을 매우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본문을 화장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전에 적힌 이치는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굴었죠.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그렇다면 더더욱 이 종이들을 공경히 대해야지.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일수록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형식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넘어섰어도 여전히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물을 마시려면 컵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도구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형식을 함부로 무시하는 건 오히려 내면의 교만을 드러내는 일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형은 곧 공공리라는 가르침을 다룬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싫어하거나 멀리한다면 이미 그 대상을 형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형상을 진짜라고 붙드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결국 형이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일시적 모습에 불과하기에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형 자체를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 뒤에 있는 진짜를 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 또한 곧 형형이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다른 일화에서는 한 스승이 제자에게 바구니에 담긴 콩을 보여주며 이 콩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는 형인가?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는 공인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둘 다가 맞으면서도 둘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콩이라는 형체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흩어지면 형태를 잃고 텅 빈 듯 보이기도 하죠. 결국 형과 공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순환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또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덧없음도 갖추고 있기에 그 둘을 분리해보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마른 나무와 차가운 절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님이 금욕을 극단적으로 실천하며 모든 욕망을 차단하고 살았는데 그를 후원하던 노파가 스님의 마음 상태를 시험해 보고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냅니다. 여인이 다가가자 스님은 냉랭하게 마른 나무가 차가운 절벽에 기대어 있으니 삼동 추위에도 전혀 따뜻함이 없다고 말해버리죠. 이 말을 들은 노파는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스님을 20년이나 도왔는데 스님 마음은 이렇게 메마른 돌덩어리에 불과한가? 그러면서 후원을 끊고 스님의 거처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금욕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진정 자유롭다면 욕망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되 상대를 차갑게 내치는 무정함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깥 모양새만 수행처럼 보여서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며 내면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깨달음이 주는 자유로운 마음을 다룬고사로 옛날 어떤 황제가 많은 절을 세우고 불경을 찍어 널리 나누었는데 그 공덕이 크다고 자부했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나 기정도면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을 만한 공덕을 쌓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랑스레 물었는데 달마대사는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황제는 황당해했지만 달마대사는 진정한 공덕은 내세울 게 없다는 데 있으며 집착 없이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했다는 교만과 과시가 있다면 이미 그 선행은 참된 공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물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에서는 어느 자만심 강한 왕이 투개투개에 빠져 이기면 우쭐대고 지면 우울해했습니다. 그가 스님에게 닭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스님은 닭의 오만과 흥분을 넘어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말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왕은 시간을 두고 닭의 변화를 지켜보는데 화를 잘 내고 교만하던 닭이 점차 고요해졌고 다른 닭들도 그 기운에 눌려 겁을 내게 됩니다. 이를 본 왕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도 승부욕과 교만으로 뒤흔들렸음을 깨닫게 되죠. 바깥 사물을 관찰하다 보면 내면의 문제를 거울처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스님이 제자를 가르치며 사람의 눈, 귀, 코, 입, 손발 같은 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욕망과 외부 자극에 휩쓸린다고 말해줍니다. 제자는 이 이치를 깨달은 후부터 몰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처럼 자신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일이 수행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현대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자극적인 광고, 주변 소문,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내 감각과 욕망을 내가 먼저 잘 통제해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삶과 죽음이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공주가 연못의 물방울이 너무 아름다워 그것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막상 잡으려 하면 톡톡 터져버려 결코 꿰 수가 없었습니다. 한 스님이 물방울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덧없이 사라지는 데에 있다고 일러주자 공주는 그제야 집착을 내려놓고 인생의 많은 것도 이 물방울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것들에 집착하다가 그 덧없음에 실망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것이 쉽게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교훈입니다. 시간을 조절하는 마법의 버튼을 손에 넣은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버튼을 돌리면 원하는 미래로 순간이동하듯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애도, 결혼도, 돈 버는 과정도 모두 건너뛰고 훌쩍 결과만 얻었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과 텅 빈 추억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후회에 빠졌고 스님이 버튼을 거두어 가자 비로소 기다림과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만을 좇다 보면 정작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죠. 현대인들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빨리빨리, 더 빨리 목표에 이르고 싶어 하지만 지나보면 그 기다림 속에도 수많은 아름다움과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독사 같은 황금 이야기에서는 어느 농부가 땅에서 금덩이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부유해졌으나 그로 인해 온갖 시기와 모함에 휘말려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이 금덩이가 마치 독사였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하지만 사실 문제는 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었죠. 재물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독사의 독처럼 삶을 망친다는 교훈입니다. 또 황금과 은 이야기에서는 어느 신도가 많은 금덩이를 사찰에 시주했는데 스님이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해주자 섭섭해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시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곧 따지자 스님은 당신이 진짜로 베풀고 싶었다면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보답을 원했다면 그건 부처께서 갚아주실 일이지 내가 고마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죠. 보시포시의 본질은 계산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에 있고 진정한 선행은 밖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무엇인가 큰 기회만을 기다리던 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상인은 언제 한번 크게 대박을 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스님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만 잡으려다 앞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다 놓쳐 결국 굶어 죽는 매가 있다. 는 짧은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말에 상인은 문득 깨닫죠. 현재 내가 잡을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놓친다면 아무리 크게 보이던 미래도 결국 공허해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크게 도약하려고만 하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진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입니다. 맑은 집중을 위해 자신을 극한 상황에 두는 스님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스승은 사찰을 떠나 다리 밑에서 거린처럼 지내면서도 마음은 더없이 고요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제자가 똑같이 따라 해보려 했지만 추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스승은 진짜 수행은 외적인 궁핍이나 고난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달려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고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먹을 것이 많아도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에 있어도 평화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끝이 없는 돈주머니 이야기에서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마법처럼 돈이 계속 나오는 주머니를 얻게 되지만 만족을 모르고 돈만 끊임없이 뽑아내다가 결국 그 욕심에 파묻혀 외롭게 죽어버립니다.
욕망은 한 번 빠지면 바닥이 없다는 교훈이죠. 재물은 필요에 맞춰 사용하면 좋은 도구지만 그 끝없는 갈증을 채우려 하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말입니다. 쥐고 있기와 내려놓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두쇠로 유명한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 왜 돈을 쓰는 것도 베푸는 것도 못하겠느냐고 토로하자 스님은 주먹을 꼭 쥐고 이 손이 계속 이 모양이면 어떨까 하고 묻습니다. 여인은 손이 굳고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했죠. 다시 스님이 손바닥을 활짝 편 채 그렇다면 이 모양만 계속이어도 괜찮을까? 라고 묻자 여인은 그것도 불편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손은 쥐었다 폈다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건강한 법이요. 돈도 그렇소. 너무 꽉 쥐거나 너무 펴버리는 것도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즉, 돈이란 잘 쓰기도 하고 베풀 줄도 알아야 진정한 가치가 살아난다는 뜻이죠. 4대 4대가 모두 헛되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스님을 찾아와 강연을 들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4대가 본래 모두 텅 빈데 어디에 앉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학자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땅, 물, 불,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영원한 실체는 없기에 굳이 내가 어디 앉을 자리를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붙드는 집, 차, 재산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가볍게 살아가라는 의미겠죠. 눈 덮인 곳에서 자기 팔을 잘라 가르침을 구한 제자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한 혹독한 겨울날 스승이 가르침을 주지 않자 제자가 바깥에서 무릎까지 눈이 쌓이도록 기다렸습니다. 결국 스승이 나오지 않자 그는 칼을 꺼내 자신의 팔을 잘라 보이며 절박함을 표현했습니다. 그제야 스승은 이렇게 간절해야 비로소 진리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죠. 수행에는 그만큼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로 팔을 자르는 극단적 방법을 권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절실함 없이는 수행의 길이 쉽지 않다는 비유입니다. 타인에게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찾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승은 내가 굳이 부처의 형상을 만들고 싶다면 남을 본떠 만들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부처는 결국 내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따라 하려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빛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외부에서 구하면 영원히 남의 그림자만 쫓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제자가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승은 촛불을 켜두고 불을 훅 끈 뒤 묻습니다. 그 불은 어디로 갔을까? 촛불의 빛과 열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도 사실은 온 우주 어디론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뿐이죠. 생이 끝난다고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한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집착도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있는 지금의 불꽃을 더 밝고 따뜻하게 태우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셈이죠. 부드러운 풀에 스님들이 묶여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스님들을 야른 풀로 묶어놓고 가버렸는데 스님들은 살짝만 힘을 주면 끊을 수 있으면서도 애써 끊지 않고 밤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풀을 끊으면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계를 지키기 위해 추위와 맹수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죠. 다음 날 지나가던 임금이 이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했고 오히려 자신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에는 스님이 주문을 외우다가 발음을 조금 틀렸는데 그 순간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님, 발음을 잘못하셨네요 라고 지적한 뒤부터는 다시 빛이 나타나지 않았죠.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다
내가 발음이 틀렸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의 고요가 깨져 버렸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틀린 발음이냐 정확한 발음이냐가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몰입하여 잡념이 없는 마음이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또 생사윤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은 스님이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절을 떠나 여러 고생을 겪고 돌아왔을 때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남긴 글에는 윤회의 뿌리는 욕망에서 오고 해탈의 열쇠는 수행에 있다는 말이 새겨져 있었죠. 세속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다 겪고도 결국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젊은 스님은 그제야 욕망을 끊고 다시 본격적으로 수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닦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왕녀가 연못의 물방울에 집착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방울의 덧없음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사람을 매혹하지만 정작 손에 넣으려 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리죠. 그것이 삶에서 우리가 쫓는 많은 것들의 상징입니다. 재물, 지위, 미모 등도 결국 물방울처럼 언젠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님과 염주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 염주가 자신이 너무 평범해서 대단한 스님 손에 들려 있어도 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작은 물결이 나는 큰 파도보다 못하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바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국 둘 다 물인 것을 깨닫게 된 작은 물결처럼 염주 역시 신성하거나 평범함의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그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자꾸 생각하지만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꽃의 비유의 깨달음을 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님이 초를 켜서 참된 깨달음은 이 불꽃처럼 내면에서 타오르는 것이며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스님이 초를 불어 끄면서 바깥 불꽃은 꺼져도 이미 생겨난 빛과 열기는 다른 형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입니다. 수행과 깨달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에 불이 붙으면 어떤 시련에도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눈밭에서 부처의 빛을 기다린 수행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매일매일 눈 속에 엎드려 오로지 부처의 빛을 찾고자 했는데 결국 어느 날 내면에서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깨닫죠. 부처의 빛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고. 우리도 자꾸 외부에서만 해답을 구하려 하지만 사실 깨어있는 마음은 이미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기다림을 못 견뎌하며 불평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님은 기다림도 삶의 일부이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차라리 기다리는 순간 속에서 햇살, 새소리, 바람 한 자락을 느껴 보아라. 그러면 기다림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과만 바라보다 현재를 소모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죠. 현대인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수행자가 반복해서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이야기에서는 스승이 산을 오를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유합니다. 수행이나 자기 발전은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지만 결코 제자리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 의심이 찾아와도 그 과정을 통해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니 조급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이렇듯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간단한 질문부터 남에게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충고, 그리고 외부 사물로 깨닫는다는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선의 이야기는 모두 언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을 비춰보는 거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공은 결코 부정적인 허무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면 형이 곡공이라는 말은 외모, 재산, 지위를 비롯해 우리가 붙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순식간에 달라지고 사라질 수 있는 임시적 모습임을 가리키고, 공이 곧 형이라는 말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무상한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핵심은 끝없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독사 같은 황금을 집어든 농부나 한없이 돈이 나오는 주머니를 갖고도 만족하지 못해 파멸한 이들 이야기는 모두 같은 교훈을 줍니다. 재물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면 독이 된다. 이에 더해 스님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돈은 필요한 만큼 잘 써야 하고 때로는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삶을 돕는 도구가 되고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행의 길이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눈밭에서 팔을 자르며 결심을 보였던 제자가 그러하고 금욕으로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자비를 잃어버린 스님 사례도 있죠. 중요한 건 극단으로 치닫거나 외형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자유롭고 자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죽음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화두 앞에서도 스승이 촛불의 비유로 가르치듯 자연스레 순환하는 법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과만 바라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을 빨리 갚는 버튼을 사용했던 젊은이의 이야기와 날개 달린 승부욕에 흔들렸던 왕과 그 싸움달들 이야기가 큰 반성을 안겨줍니다. 빨리 얻고 싶어 하느라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남는 건 공허일 수밖에 없고, 승부에만 집착하면 결국 스스로 내면의 평화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기다림과 과정 속에서 비로소 삶의 풍요로움과 통찰이 싹 트는 법입니다. 이처럼 선선 이야기들은 현대인을 위한 심리 치유, 감정 조절, 생활의 지혜와 가치관 형성에까지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지쳐 심적으로 병들어갈 때 선은 멈추고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 인생의 무상함을 인정하고 더 깊은 평온을 누려라. 과한 욕심은 결국 독이 된다는 가르침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소비 문화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부추기지만 사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자족에서 오는 법이죠. 그래서 선의 이야기는 지나친 욕심은 결국 독사 같은 고통을 부를 뿐이다 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동시에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살짝만 힘주면 끊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풀에 묶여 있으면서도 생명 존중을 이유로 끊지 않는 스님들의 모습은 진정한 신념이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불교의 핵심은 일상 속에서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내가 과연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참으로 신비롭고도 놀랍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선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비추고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으로 모아집니다. 만약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깨달음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삶 속에서 이 깨달음을 실천해 보시면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나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듣고 배운 지혜를 실제 삶에서 써먹을 때 그 빛이 더욱 또렷해진다고 하니
꼭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